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 성령 인도 받으며 또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며 또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죄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또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죠. 우리가 서론에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를 닦고 나면은 뭘 만드냐면 길을 닦고 나면 고속도로 닦거나 길을 만들면 가운데 뭘 두죠? 중앙선을 만들죠. 넘어오지 말라고 이 고속도로에는 분리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차가 이쪽으로 다니고 이쪽으로 다니고 일로 넘어오거나 또 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앙선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이 중앙선을 만든 거 사단이 넘어오지 못하고 우리도 넘어가지 않으면 이쪽으로만 계속 가면 계속 어떻게 하죠? 사고 나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단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도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중앙 분리대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단이 이걸 먹으라고 유혹하는 거죠. 넘어가봐.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에 은혜 받아갖고 따먹어가지고 완전 사고 치는 바람에 이제 사고가 난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게 사단이죠. 분명히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이미 떨어진 존재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인간에게도 자기 소원을 심지요.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여기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스스로 어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미 선악과 먹는 순간부터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법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은 바로 사망이 되는 거죠. 이 사망은 심판을 받고 지옥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무서운 결과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자범죄 이전에 이미 영원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죠.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이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중세시대 이후에 근대화되기 전에 이제 계몽주의 운동도 일어나고 일어났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중세시대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거기서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게 나왔어. 그럼 뭔가 하나님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만큼 우리가 계몽주의, 그 다음에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자연주의, 그 다음에 인간 중심으로 살자는 인본주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다시 누구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3일이면은 우크라이나를 다 집어삼킬 줄 알았어. 항복할 줄 알았어. 이 푸틴이 굉장히 교만한 거죠. 사단이 아마 그런 생각을 줬어요. 야, 3일이면 일주일이면 다 끝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다 니네 땅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전쟁해보니까 지금 1년도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러시아 거의 망할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죽인다? 이거는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영이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고 또 창세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흑암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 떠나게 되고 떠나면서 네피림이라는 네피림 문화죠. 네피림 문화가 뭐냐면 신을 받아들이는 문화예요. 옛날에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고기 잡아러 나갈 때마다 뭐를 많이 했다 그러죠? 제사를 많이 드렸다 그러죠. 네. 그게 문화입니다. 그게 문화화돼 갖고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흑암 문화가 완전히 그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총리가 될 때마다 그 총리들이 꼭 들려서 참배하는 데가 무슨 신사죠? 야스쿠니 신사. 아베 총리가 막 헌법도 바꿔갖고 전쟁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그러고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뭐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범죄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영웅이라고 막 또 지켜 세우면서 거기서 참배를 한다? 이게 완전히 귀신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화 속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임하죠? 네피림 문화 속에 대홍수라는 재앙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인 것 같지만 그냥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인 신분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완전 고난과 고통 속에 불행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떠났는데 이것의 결과가 불행입니다. 예.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너의 먹을 것은 씨 맺는 과일, 이거 전부 다 먹고 살면서 사람이 죽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떠나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고 그리고 이 밭의 채소인데 땀을 흘려야 먹고 그거 땀을 흘려서 먹는 것만 해도 좋은데 밭에 뭐가 난다고요?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날 것이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사는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왜 의식주 문제가 언제부터 왔냐?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걸 회복시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만들다는 거예요. 더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뭘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야 먹고만 이런 수준이 아니고
예, 늘 먹는 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보니까 기근이 든 땅에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이제는 굶어 죽기 전에 애굽으로 가면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는 기근이 와도 먹고 사니까 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있으라고 얘기하죠. 언약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그래서 이삭이 순종을 해서 그 기근이 든 땅에서 농사졌는데 몇 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100배, 100년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농사져 갖고 1년 농사져서 1년 이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100배로 축복하셨다는 것은 100년의 축복이 와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언약 놓쳐버리니까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걸 빨리 회복하고 우리가 내가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언약 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불행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니까 아예 신분이 바뀌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이 죄를 짓게 되니까 완전히 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덮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 이 영이 활동하고 역사하고 해서 운명과 팔자를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자는 이 사단이 갖다 준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구슬하고 왜 점을 치고 왜 그렇게 푸닥거리 하느냐? 달래주느냐고. 해코지하지 말라고 달래주는 거죠. 근데 달래줬다고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살만하면 또 와갖고 또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는 이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여기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우리가 솔루션,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 해답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만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인데, 오직인데 그 오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그 운명을 바꿔놓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완전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돼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가 왜 해답이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여기에서 해방되는 이름, 완전히 이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거해야 되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욕심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속해버린 거예요. 예. 속죄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하지만 사단의 손에서 죄와 사망의 벌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기 이전의 죄까지도 과거에 있던 우리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죄, 구원받기 이전의 죄를 어디서 다 끝냈을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완전히 대속하시면서 다 끝내버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예. 8장 1절에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2절에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이 죽었던이라는 말은 죽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뭐로 죽었느냐? 그게 원죄예요, 원죄. 사람은 태어나면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러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죄도 안 지었는데 무슨 지옥 가느냐? 원죄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는 지옥 안 갔다라고 얘기하죠. 죄 지을 사이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었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미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려요?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 원죄와 하나님이 떠났던 것과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은 자범죄를 얘기하고 여기 있는 죄는 원죄를 얘기하죠. 근본적인 죄가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창세기 3장에 있는 영적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완전한 답을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거는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자,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짓잖아요. 미워하고 싸우고 막 죄지. 근본 원죄는 다 해결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범죄하면 아직도 활동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에베소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었던 겁니다. 에베소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으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화가 나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분을 내어도 이제 막 분이라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날 때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막 그 사람한테 싸붙이는 순간에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럼 화가 막 올라오는데 안 나냐? 화나요. 예수 믿고도 화납니다.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막 화날 때도 있고 막 폭발할 때도 있고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을 내어도라는 것은 사단이 건들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속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를 짓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한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죠? 이것도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어떤 우리의 이 화가 난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상처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상처를 다른 사람이 말을 통해서 우리 상처를 건들면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말해버리면 이제 사람에게 전달되는 순간에 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 사람 말을 듣고 상처가 막 돼가지고 화가 올라올 때에 그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지금 화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뒤집어 씌우면 같이 죽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땐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쉬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성경에 있는 답을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 제목 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지금 나 화나는데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응답이 와버리면 화 올랐던 게 또 쫙 내려갑니다. 이 경험을 못 해보시면 계속 예수 믿고도 마귀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귀 심부름 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데 죄를 짓게 되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도둑질도 해야 되고 또 욕심꾸러기가 돼가지고 약간 막 질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해요?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영적 싸움, 자신과의 싸움인데 자신과의 싸움, 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안 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다 같이 함께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천국은 가는데 영접한 예수 생명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육신은 멸한다.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같은 불치병과 사단이 주는 거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고린도전서 5장 육신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영적 싸움을 자신과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있으면 육신은 사단에 가져두는 함정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함정 올무틀 이 속에 완전히 묶이게 되고 그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에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는데 이걸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놓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누리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가 딱 돼야 돼요. 안테나가 돼서 이게 딱 신호가 올 때마다 이게 또 마귀가 건드리는구나. 그럼 빨리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 해야 되겠죠. 안 싸고 그냥 막 그래 그 녀석이 아주 미운 녀석이고 그거 주워 박아야 되는데 막 계속 이게 막 속에서부터 막 잎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막 흉보고 있든지 비난하고 있든지 정죄하고 있든지 아니면 어느 날 만났다 그러면 멱살 잡고 후드러 패든지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린도 전서 5장 5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 안 둔다 이러면서 그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죠. 나의 정체성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찾아라.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러면 이걸 뭐죠? 누리는 길. 이걸 24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 돼요. 24 말씀과 24 기도와 24 전도 이 속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말을 막 짓거려댔느냐?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구원받았는데 육신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누굴 만났냐고 얘기하냐면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은 사람은 죽이진 않는데 있는 거 싹 뺏어가잖아요. 그렇죠? 사기꾼은요. 사람의 생명은 안 건드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다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다 빼가는 게 사기꾼이에요. 불신자는 누굴 만나냐? 강도를 만나면 강도는 사람도 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꾼은 생명은 안 건드는 대신에 다 뺏기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 속에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죠? 영적 싸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이사야 62장에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 후에 이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누리면서 여러분 가는 모든 것에 사람을 살리면서 치유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 떨어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또 지금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활동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정말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24 기도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또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